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오늘 하루의 시작을 주님 말씀으로 체험받고 기도하며 주님 음성 듣고 주님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하며 체험받으며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에서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며 오늘도 주님의 주시는 마음과 음성과 영성을 주님 베풀어 주신 사랑 속에서 늘 간직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의 마음 속에서도 은혜와 축복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는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여서 언제든지 저 십자가가 내 삶의 능력이 됨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은혜 가운데 머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결단하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슬프고 낙심하고 병들고 아프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힘겨워할 때에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가 나의 능력이 됨을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뜨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시고 주님 음성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셔서 이 각박하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에 임하며 언제나 주님 십자가를 품으며 예수님 사랑으로 영혼 구원하고 함께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귀하신 손길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하루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말씀 신약성경 302쪽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 다 찾으시면 교독하시면서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말씀.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인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르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르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이방인을 유대인 하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보신 본문 말씀 중에 2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우리 찾으셨죠? 네,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십자가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여러 의미와 내용들이 담겨 있지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핵심이고 가장 우리가 먼저 믿고 바라봐야 되는 부분은 십자가입니다. 참 우리 교회가 우리 대강교회가 우리 월 목사님 통해서 이 지역에 이제 이전하시고 교회를 이렇게 세워 나가시는 과정에서 저는 다른 것도 참 감사하고 너무너무 잘하셨지만 그 중에 제일 잘한 게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십자가가 제일 잘 보이는 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요 위치, 지금 우리 교회가 있는 위치, 저쪽에 구청 쪽에서 정평천으로 걸어오면서 십자가가 보이고요. 저쪽에 어딥니까? 저 신봉 먹거리 타운 쪽에서 이렇게 또 차를 타고 이동하다가 오면서 보면은 또 교회 십자가가 잘 보이고요. 또 지구촌 교회 쪽에 그 언덕에 있는 수많은 아파트에서 우리 교회를 보면은 십자가가 너무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 뒤편으로 우리 학교가 있죠. 여기 홍천 중학교랑 또 무슨 학교죠? 성복 중학교인가요? 아무튼 있죠. 그 중학교 올라가는 길에도 우리 십자가 바로 옆에 보여요. 여기 자이 3차 사시는 분 계십니까? 자이 3차 얼마나 복되십니까? 교회가 십자가가 바로 앞에 보여가지고 언제든지 집에 갈 때 오갈 때 십자가가 보이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좋아하겠죠. 뭐 불교인이나 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예상도 해봅니다. 아마 민원도 들어왔을 거예요. 저 십자가 불 좀 꺼달라. 밤에 너무 밝다. 잠을 못 자겠다. 이렇게 민원도 분명히 들어왔을 텐데 저희가 이렇게 타이머를 운영하기 때문에 뭐 그런 문제들은 뭐 문제될 것도 없는데 괜히 그냥 시비 거는 거겠죠.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참 불편해합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이 기독교인으로서의 그런 정체성,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는 것,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고 그걸 어떻게든 좀 막아보려 하는데 그런데 저 십자가 지금도 불을 밝히고 있고 또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저 제단에 세워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또 여기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 저 작은 십자가가 내가 져야 할 십자가라는 것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십자가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를 사랑하고 좋아할까? 십자가를 단순히 액세서리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의미를 잘 알고 그 의미를 마음속에 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슬픔이 있어도 십자가 바라보면서 위로받고 또 우리의 영적인 삶의 목표를 다시 생각하고 가늠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분명한 이유는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셨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는 증거로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본래 십자가 사형 형틀이었고 쳐다보기도 싫었던 그런 무시무시한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저 십자가가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증명되었고요.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믿고 기억하고 또 그 사랑을 잘 알기에 우리는 아무리 세상살이가 힘들어도 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닥쳐도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내고 또 부활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이 십자가 아래서 늘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시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었던 그 관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못하도록 나를 막고 나를 죄짓게 하고 나를 망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로부터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모든 근원들을 다 끊어놓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는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는 말씀으로 고백을 합니다. 십자가는 사형 형틀이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게 멸망하는 자리고 미련한 것처럼 보이고 가까이 하기 싫은 그런 상징물이 되었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저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 돌아가시고 보혈을 흘려주시고 우리 모든 죄의 근원들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구원의 능력이 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모든 인류에게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이 아니라 다시 살아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구원의 확신을 위한 상징물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를 볼 때 저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늘 기억하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삶이 되셔야 합니다. 세상살이 힘들다, 자녀 양육하기 힘들다, 내 사업장, 나의 직장, 내가 계약하고 모든 것들을 이끌어 나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좌절하고 실패를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저 십자가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증거로서 삼으셨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십자가 바라보실 때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죄의 문제들 또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모든 생각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영적인 삶도 다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부활의 상징이지 결코 죽음의 상징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늘 기억하시고 품으시고 십자가 바라보실 때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를 오실 때마다 십자가가 보여요. 교회에 들어오시면 십자가가 보여집니다. 우리 가정에 또 우리의 삶에 작은 십자가든 커다란 십자가든 언제나 우리의 십자가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 안에 그동안 잊고 살았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젊은이들 사이에 한창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WWJD라는 운동이 있었대요. 굉장히 좀 오래전 일이기는 하지만 그 WWJD라는 말은 어떤 말의 이니셜이냐면 What would Jesus do라는 말에 첫머리 글자를 딴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 WWJD라는 이니셜을 이 팔찌로 만들어서 손목에 차고 다니면서 이 젊은이들 사이에 그런 유행이 생긴 거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혹은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죄 짓고 싶을 때, 또 악한 마음이 들 때, 그때 이렇게 팔찌를 보는 거예요. 팔찌를 보면서 WWJD,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이게 하나의 이 젊은이들의 상징이 돼가지고 자신의 삶을 악한 권세에 내어 맡기는 게 아니라, 즐거움을 추구하고 그런 것에 유혹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으로 사로잡혀서 예수님이라면은 죄 짓지 않았을 거야, 예수님이라면 용서했을 거야, 예수님이라면 좌절하지 않았을 거야. 그것을 하나의 그들의 삶의 목표로 삼고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확실히 알려주는 것이 십자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마다, 십자가를 보실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셔야 하냐면, 내가 지난날 우리 모든 과정들을 생각하고 또 되돌아보니 내가 이런 어려움도 있고 저런 어려움도 있었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저 십자가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은혜를 주셨을까? 그런 음성들이 들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영적으로 잘 되게 하기 위한 사인인 거예요. 나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저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끔 주시는 은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십자가 늘 품으시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십자가는요, 마치 생김새가 더하기처럼 생겼잖아요. 더하기, 플러스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기독교를 믿고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처음에 이 초신자들, 예수님 처음 믿기 시작했던 사람들이 제일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전의 삶의 모습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게 하나의 어려움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주일에 주일 성수하는 것, 또 예배 시간에 교회 와서 예배하는 시간마다 그 시간을 정해놓고 또 스케줄을 정리를 잘해서 예배 드리러 오기 위해서 마음을 그렇게 결단하고 정하게 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많이 느낀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관계의 어려움인데, 그 전에는 뭐 이웃들과 아니면 뭐 친지들과 가족들과 지내면서 그냥 법의 위배만 되지 않으면, 법을 어기지만 않으면 괜찮았죠. 도덕적으로 좀 더 좀 수양된 사람으로서, 좀 차원이 높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면 문제가 될 게 없었습니다. 남들 불편하게 안 하고 죄 짓지 않고 그렇게 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손해보는 자리에서 결코 자기 주장하지 않으셨잖아요. 남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러시잖아요. 심지어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내라 그러죠. 겉옷을 달라 그러면은 속옷까지 내어주라 그러죠. 이 손해보는 삶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게 사랑이고 그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삶의 모범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또 앞에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마다 그런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남들을 섬기고 또 손해보는 삶을 기뻐해야 하고 헌신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초신자들의 마음속에서는 좀 어려움이 많죠. 여기 우리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그런 경험 아마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그게 가능하게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삶이 가능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까 제가 이제 더하기 모양을 닮았다고, 플러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손해 보는 것 같지만, 근데 실상 우리는 손해 보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인생 전체적인 모습을 놓고 보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내가 잠깐 머무는 이 세상에서 느끼는 손해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면 정말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용서를 못합니까?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왜 내가 손해보는 걸 겁내합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피값으로 나를 사시고 보혈도 흘려주셨는데.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예수님 은혜가 생각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우리는 왜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그것이 마치 내 인생 다 끝난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을까? 십자가는 플러스 인생을 알려주는 것이지 마이너스 인생을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더 많은 은혜를 얻었고 경험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견딜 수 있다,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요,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큰 사랑을 깨닫고 믿고 살아가는 삶을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하시면서 언제든지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잠깐 당하는 손해는 아무것도 아니니 하나님 괜찮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요, 내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런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고 경험하는 그런 손해들은 실체가 아닙니다. 실체가 아니고 그림자일 뿐이에요.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냥 그림자일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모든 것인 것처럼, 실체인 것처럼 속고 마음을 빼앗겨서 어려움 당하시는 모습 나타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사랑 십자가에서 증명해 주셨듯이 그 십자가를 통해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손해보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서는 결코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 인생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십자가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해 보시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십자가 바라보면 우리 모든 삶의 어려움과 어려움들은, 여러 가지 문제들은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결코 우리가 손해보는 삶을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천국 인생, 영생 복락, 또 하나님 보좌, 우리의 본향,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어려움, 또 우리의 모든 슬픔들을 다 위로하시고도 남을 만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승리하시면서,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시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나타나더라도 그것이 결코 내 믿음과 내 삶을, 나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뒤흔들어 놓을 자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은혜로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줄까? 오늘은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십자가를 품게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 들으시고 고백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실 때에 우리의 삶의 기도 제목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 십자가 품고 살아가면서 결코 내가 주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로서 우리 마음속에 나쁜 생각 품지 아니고 죄악 품지 아니하고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결단하며 우리 함께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다시 한번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십자가가 나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십자가를 통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십자가 안에서 머물며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성령님 의지하며 우리 함께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남을 믿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바라보며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며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님 능력을 경험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배웁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보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서 저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 안에 머물며 살아가는 우리 삶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행하며 나가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행하며 나가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오니 우리 모든 삶의 능력 되시는 주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은혜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우리가 때로는 져야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그 크신 은혜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더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십자가가 증명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증명하는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머물게 해주시옵시고 주님 은혜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시고 주님 은혜로 믿음을 행하며 나가는 게 삶의 쇠돌 인도하시고 실처럼 있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더 실처럼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행하며 나가는 게 삶의 쇠돌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능력의 속회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민호하는 생명